매일 말씀 묵상 5월 16일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제가 몸이 좋지를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쉬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 있는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몸이 아프더라도 좀 다리가 불편한데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누구인지 예수님 하신 일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뜻함을 그 정말 희생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가기 때문에 정말 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복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의 삶도 정말 복받은 사람 누가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야로 어느 때나 그 말씀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삶이 진정 복받은 삶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시는지를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민수기 25장의 말씀이 있죠. 민수기 25장의 말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먼저 시편 68편의 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그저 보십시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울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에게 개인적으로 행하신 일들도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시는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찬양 인도하는 곳에 달려가서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찬양을 하였고 또 우리 학생들 채플 예배를 인도를 하였는데 몸이 아프더라도 내 입술을 열 수 있게끔 또 손을 움직여서 기타를 칠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 더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주신 그런 하나님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에 관한 경고 그 나라 이스라엘의 주변 유다 주변에 있던 나라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모압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처럼 무엇을 정확하게 예언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에 관한 경고, 모압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모압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순복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 된 사람은 사랑하라.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3장 7절의 말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혹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신학교 다닐 때 귀신학교 교수님이 전해주신 그 첫 시간에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아니 사랑은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를 변화시킨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해 주신 그런 정말 간증이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내 된 자들,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에게 따로따로 무엇인가 다른,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는 남편을 순종하라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또 남편에게 아내의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르게 여자와 남자에게 다르게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또 서로가 해야 될 어떤 그 원리를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그것을 왜 그럴까 거슬려 올라가 보면은 창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였지만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자기의 머리, 자기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하여서 순종하고 또 순복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자들이 남편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또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남편을 헛듣습니다. 그것이 그냥 가십으로 또 그냥 뭐 분위기 좋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왜? 아내의 영광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을 높이고 남편이 잘 되는 것이, 남편이 높아지는 것이 곧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열심히 정말 경건하게 또 아내를 챙겨주면서 올바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여자는 그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요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 위에 무엇을 쓰고 기도를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편의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올바른 가정이 되어지려면 이 관계,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그 가정을,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순복하는 것.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들과 절대 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향하신 주신 명령을 지금 업신여기고 그들과 음행하고 더군다나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목매어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자기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도 온지라. 지금 백성들이 정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온 회중관에 모여서 울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죽음, 그러한 아픔, 그러한 울음, 그러한 고통과는 상관없이 자기만 지금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자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형제에게로 와서 자기 막사로 들어가서 지금 음행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누굽니까?
비느하스가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를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를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가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지금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아마 이 비느하스를 그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 영원한 제사장, 그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죄를 범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남자를, 지금 13절 위에 그 남자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죽임으로 그 죄를 끄는 것이죠. 그래서 연병이 그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속죄함의 비느하스가 행한 것이 속죄함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여호와를 위한 질투,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이 내게 있는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힘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까지 죽이는 그 죄를 멸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런 질투, 그러한 열심, 그러한 열정이 내게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럽힘을, 하나님의 뜻이 무시함을 받고 이렇게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겠는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한 질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열렬히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또 특별히 그 비느하스와 견주는, 비느하스가 물론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보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 있죠. 영원한 대제사장,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그대로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는 모두는 다 살해당하는, 죽어 마땅한, 없어질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영광을, 그 높으심을.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서 모욕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것을 본 예수님, 다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비느하스처럼 그 죄를 끊는 일에 우리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는 그 속죄함으로 자기 피를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기를 희생 제물로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신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 당연히 내가 정말 누군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받으실,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영광만큼 드리지 못한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 멸망,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